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로 지난 시간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에 대하여 먼저 마케도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보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연보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은 힘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원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연보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지난 시간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케도니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는지를 소개해 준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입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연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연보의 그 은혜대로 그 은혜에 주신 성취함을 위하여, 풍성함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연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게 한 그 연보에 대하여 이제는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연보를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성취하라, 그리고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6절에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 연보하고 싶은 그 은혜를 너희들이 처음에 받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 멈추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연보를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멈춰졌는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 연보하는 일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연보를 하다가 중단하였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선동으로 고린도 교회가 내분의 갈등에 휩싸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시작한 연보가 지속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연보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란과 갈등과 다툼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연보는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또는 헌금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데 우리가 연보할 수 있다? 만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연보는,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연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던 연보가 멈춰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시작되어진 연보를 이제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연보하려고, 헌금하려고 너희들이 작정하고 작심했었던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이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라.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되어진 연보가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7절 말씀은 약간은 이 의도성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케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하였는지를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8장 2절에 마케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7절에서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는 마케도냐 교회들보다는 낫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케도냐 교회들은 그들은 정말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냐? 이미 너희는 믿음에 있어나 말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나 간절함에 있어서나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에게 연보하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조금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지 않냐? 그러면 그 받은 가운데서 풍성하게 해야지. 왜 하다가 중간에 멈추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연보드리는 일을 너희들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연보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 풍성함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연보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연보를 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명령과 간절함이라는 것을 대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도록 지금 성취하라, 그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풍성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8절에서 그런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명령으로 한다라는 이 말은요,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한 연보,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는 하지 말되,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은 연보를 어떻게 되느냐? 간절함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연보를 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각자의 처한 환경대로 주어진 대로 연보를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간절함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연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연보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연보도 아닙니다. 또 외식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연보한다, 이만큼 한다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는, 헌금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진실한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연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재물이 없다, 보물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로 보물이 있고 내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만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없다거나 풍성한 연보가 아니라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간절함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연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 헌금한다라는 이 말은요, 간절함, 진실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연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진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드려지는 연보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절함, 또 진실한 사랑,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간절함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난과 부요의 개념을 세상적 가난과 부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의도를 아주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 바울의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연보를 끝까지 해야 된다, 풍성한 연보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의 이런 연보들은 너희의 간절함과 그리고 너희의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연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명령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연보여야 한다. 진실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봐라. 그게 바로 연보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해라. 그게 바로 진실한 연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나서 9절에서 갑자기 바울이 세상의 가난함과 세상의 부와 재물을 말한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뚝 떼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설명하니까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세상에서의 성공 신화를 뒷받침하여 주는 구절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9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연보도 간절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절은 계속해서 부요함과 가난함도 무엇과 연결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되어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간단한 말씀인데도 자꾸 억지로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부요하신 이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그가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건데요. 일단 논리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이로써라고 말할 때 그 부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이다라는 이 부요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영광과 권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한 부요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원래는 부요하신 이였다라는 말은 그는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이죠. 그는 원래는 부요하신 분이었다. 그는 원래는 하나님이셨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가난하게 되셨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가 원래는 누구셨다고요? 부요하신 하나님이셨다. 영원한 천상의 세계에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그의 가난함,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요케 하시려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부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9절 시작을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그가 오셨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정말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가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오셨지만 그가 가난하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부욕해 하려고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연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6절에서 말씀 시작했지만 이 은혜를 성취하라,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연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간절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연보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보는요,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통한 거라 연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연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 됐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는 분들이 뭐 계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하는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의 그 가장 첫 시작점,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간절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이게 진짜 연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합시다. 자, 연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여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되고 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김에 있어서의 그 모든 성취와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자원함이 있을 수가 없고 진실함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려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쉬운 마음, 더 부족한 마음,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할 뿐,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 수첩에 적어놓고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연보는 여러분 그보다 더한 거죠. 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늘 드려도 우리는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께 드려요? 이거 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려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족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간절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연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그런 연보를,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꼭 이것이 연보뿐이겠습니까?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시비거리도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고 참음이 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아유, 이런 것 좀 얼마나든지 참을 수 있지, 기꺼이 내가 용납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몸살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든지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간절함과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원래는 어떤 분이셨어요?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가 사람이 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까울 게 없는 거죠. 만입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부족할 뿐인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려도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 갖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가난하게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힘껏 바치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